이번 시간에는 하늘의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늘의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게 되면 일곱 대접의 재앙을 가지고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일곱 천사의 나팔이 불리게 되면 그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의 재앙을 가지고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찬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능이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은 이때 대부분 장막 안에 들어와 있게 되는데 그 장막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일곱 천사의 재앙이 마치기까지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고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연기가 가득 찰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고 성전에 능이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이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성전에 능이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과거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회막을 짓게 하셨는데 그 회막에도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그 성전에 능이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그 말씀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모세가 회막을 완공을 한 뒤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회막에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던 것처럼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완공된 그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5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고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다고 계시록 15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출애굽기 40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완공했을 때, 그 솔로몬 성전을 완공했을 때 이 상황이 또 펼쳐지게 됩니다. 계시록 15장에서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5장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5장 13절에서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한 것이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함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를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는 것.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고 계시록 15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역대하 5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게 되었고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고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를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다가 나왔다고 역대하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그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5장에서 역시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 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을 했을 때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는 것. 또 요한계시록 15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고 이때에는 그 장막 안에 그 하늘의 장막 안에 바로 이 성전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모세가 그 회막을 완공을 할 때 모세가
회막을 완공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들여놓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20절에서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여기에서 모세가 그 증거판을 궤 속에 넣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판이 바로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은 그 두 돌판이 되겠고, 그 두 돌판을 궤 속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 상자 속에 이 증거판, 증거의 두 돌판을 넣게 되었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게 됩니다. 그 궤를 회막에, 그 성막에 들여놓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그 증거의 두 돌판을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그 증거궤 속에 넣게 되었고, 그 궤를, 그 증거궤를, 그 언약궤를 성막에 들여 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예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게 되었는데, 그 궤를 그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했을 때 그 증거판을 넣은 궤를 그 처소로, 새로 완공된 처소로 그 궤를 모셔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5장 7절에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로 그 증거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소가 바로 그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룹들은 그 하나님을 모시는 내 생물을 본따서 만든 그 모형이 되겠고, 그 그룹들의 날개 아래, 그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드리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서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모세가 호렙에서 궤 안에 넣은 두 돌판, 이 두 돌판을 넣은 궤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되겠고 여호와의 증거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리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계시록 11장 19절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에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의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전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올 때는 이 성전이 보이지가 않는데, 이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게 되는가? 당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모세가 그 회막을 완공을 했을 때는 궤 안에 두 돌판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5장 10절에서 궤 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예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궤를 가리켜서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제사장들이 그 촛으로 메어 드리게 되었다는 것, 바로 솔로몬이 완공한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로 그 언약궤를 메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9절에서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궤 안에 그 두 돌판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계시록 11장 19절에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다는 사실. 그래서 역대하 5장에서 궤 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궤 안에는 바로 이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계시록 15장 5절에서 또 하늘에 성전이 열린다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같은 때 일어난 일이 되겠는데, 계시록 15장 5절에서 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여기에서 하늘에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전이 열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그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 천사는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이 되겠는데, 의의 나무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이 일곱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것, 이들은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록 11장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록 15장에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록 15장에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증거 장막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증거 장막의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이 하늘의 장막 안에 있게 됩니다. 이 성전이 장막은 아닙니다. 이 성전의 장막은 아니고 그 장막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증거의 두 돌판을 그 궤 안에 넣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되겠고 바로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증거로 이제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백성들에게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 그래서 이 아들을 믿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증거하시게 되고 이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맺으시는 언약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이 되겠고 이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과 맺으시는 언약이 바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하는 그 언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고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이때는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겠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이 아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42장 6절에서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그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를 세워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되겠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겠고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게 되는데 그 언약궤 안에 바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시게 되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을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면하게 되겠습니다.